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수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수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조시지 않게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네.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유럽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또 이태리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때를 돌이켜 보면 가장 좋았던 곳 한 곳을 뽑아봐라 그러면 이제 로마가 기억에 남습니다. 프랑스는 생각보다 좀 별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파리는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참 좋았다라는 느낌은 이제 나긴 하는데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을 뽑아보자면 이태리 중에서도 로마가 기억에 남습니다. 배낭여행이다 보니까 오래 있지는 못하고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여기를 다시 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다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로마가 이렇게 좋은데 그리스 아테네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꼭 그 동선을 로마하고 아테네를 볼 수 있는 동선으로 짜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보고 싶은 도시, 여행 가고 싶은 도시를 생각하실 때 어떤 도시를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테네를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가요?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철학의 도시, 또 민주주의의 도시, 올림픽이 생기고 마라톤의 중심인 도시.
그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라톤이 어느 나라의 전쟁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 중에서도 그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나온 그 결과죠. 그 당시 아테네 군사는 한 10,000명 정도 됐었고 페르시아 군대는 한 10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 전쟁을 벌인 장소가 바로 마라톤 광야라는 곳인데, 아테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물론 아테네가 불리하지만 그래도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아테네로서는 참 비참한 결과가 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요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 누가 이겼냐면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자 한 그 군인이 그 마라톤 광야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뛰어갔다고 하죠. 꽤 먼 거리였는데 그 먼 거리를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재봤더니 대략 26마일이 조금 넘게 나왔다고 하고, 키로로 하면 42.195km가 나와서 지금 마라톤을 하는 게 42.195km를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또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서 말했던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그 어원과 같은 단어이기에 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리스 그 마게도냐로 가서 처음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이동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 여기서 며칠을 유하고 다음에는 어느 도시로 가서 며칠을 유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도망쳐서 때로는 쫓겨나서 그래서 발이 닿는 대로 간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여정을 보면 가장 위에 있는 빌립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기 맨 오른쪽 위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빌립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그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가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를 또 지나서 간 곳이 베레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사도행전 17장 오늘 보면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베레아를 떠나서 그 밑쪽에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도 베레아와 아테네는 상당한 거리가 이제 있는 곳으로 나와 있죠. 실제로 저희가 저기를 갔을 때도 버스를 타고 대략 거의 하루 정도가 걸려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아테네. 사도 바울은 도착을 했고 그 동역자들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행들을 기다리며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도시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뭐 구경하러 다니었다기보다는 여기는 어디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겠죠. 근데 그 도시를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화나게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언덕, 또 다른 언덕 혹은 뭐 광장 등에 가보니까 너무 많은 조각품들이 있는 겁니다. 조각품이라고 표현해서 조각품이지 사실은 조각품이 아니라 우상을 새긴 신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3만여 개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그 당시 주민 수보다 이 우상 수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그런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런 우상 숭배, 신상을 만드는 거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헛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장터에 가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터, 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혹은 우리가 요새 그 노방전도, 마트 같은 데 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처럼 사람 만나면 이렇게 좀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장터라는 곳은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토론도 하고 새로운 것도 소개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곳이 바로 시장, 장터였습니다. 그런 풍습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 사상 파들이었죠.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자기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돌, 암석으로 된 큰 언덕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회의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한 그런 다용도로 쓰인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입니다. 그 그리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언덕을 얘기합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것 자체가 언덕인데, 그리스의 어떤 도시나 모든 도시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덴의 아크로폴리스죠. 아크로폴리스에는 어디나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명한 아테네의 그 아크로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리고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한편에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 돌로 된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인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밑을 보면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르테논 신전에서 밑을 보면 저 돌로 된 이런 언덕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위를 보면 저런 이제 아크로폴리스 중에서도 저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을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동판이 있습니다. 이 동판에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 했던 아레오바고 설교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레오바고에 선 사도 바울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철학 사상이나 학문으로 보면 전혀 뒤처질 게 없잖아요. 한 공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공부한 걸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한번 잘 설명해 보겠다.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나도 다 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인용해서 나도 그거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내가 잘 설명해서 너희들을 설득해 보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몇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진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리고 29절 말씀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그 조각품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니 진짜 신이시니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저 3만이 넘는 신은 다 가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창조주시기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동시에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도 2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참아주시는 시기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도 가짜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심판의 때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아레오바고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한데 다시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그 설교가 아주 성공적이진 못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모든 설교자들이 아마 고민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가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회중에 따라서. 아마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수요 예배 설교와 주일 설교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니어 대학, 실버 대학에 가서 설교할 때랑 청년들이 모여있는 청년부 가서 설교할 때랑 그 설교는 달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버가라는 곳에서 정말 철학자들, 학문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 사상,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설교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은 그 설교를 듣고 들어온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늘 34절로 나오지만 몇 사람 안 됐다고 해서 그 설교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 과연 어떤 것을 정말 의지하고 설교를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복음을 전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 사상, 그들의 시,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설교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 아테네 다음으로 갔던 고린도, 그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앞으로 전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없거나 열매가 안 맺혀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여 일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모르고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격분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거에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지혜나 내 능력, 내 방법,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담대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그 사명.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보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화가 있고 또한 슬픔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을 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들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슬퍼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한 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여,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생각으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통증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이 불안한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깨끗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김인철 목사님,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많이 아픈, 정말 통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통증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지만, 병원을 가고 정말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을 믿사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유혹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희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에서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여 일하심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없나니 주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나이다. 함께 하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 종으로 말미암아 그 불쌍한 영혼들을 도우는데 주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설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만져주시옵나이다. 아버지의 손으로 덮어주시옵나이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통증도 우리의 모든 병사 깨끗이 나게 될 줄을 믿사옵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덮어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 주 안에서 더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우리 지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가운데 설교 가운데 큐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구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정말 주님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틈탐이 나중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도와주시면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여 예배드리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참여하는 모두가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섬겨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주신 능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될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제미리트릿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우리 함께 가는 수련회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카일라, 케라, 사만타, 제레마이아, 현우, 리암, 네이튼, 또 티처로 가는 우리 유스그룹과 EM 청년부, 또 패스터, 그리고 외부 강사가 있습니다. 데니얼 리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또 안전하게 사고 없이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GM 리트릿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내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GM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로 인해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리트릿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카일라, 헤라, 사만타, 제레마이아, 현우와 리암, 네이튼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유스그룹의 또한 청년부의 티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와 유리, 해리, 샘, 게럿, 슐라, 제클린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정말 그 아이들도 먼저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그 초등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는 부정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제시카 교사님 에이사존을 시켜주시고 무엇보다 강사로 오시는 그 데니얼 리 목사님 주님 붙잡으시고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그들에게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전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전하는 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먹고 수영하고 물놀이 하는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사고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통사고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더 은혜롭게 다닐 수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련회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역자들 또 리더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시무집사님, 또 권사님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넘쳐서 우리 교회 또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결정하고 또 일하고 섬길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부서장님들, 구역장님들 또한 역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넘쳐서 섬길 때, 구역을 돌볼 때, 부서를 돌볼 때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또 일하시는,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곤 합니다. 주님 주여 무엇보다 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시곤 합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으로 여러 가지를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사람이기에 주여 부족할 때가 있고 생각이 여러 가지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가담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맡겨주시고 귀한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여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본받아 우리를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무리스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권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 각 모임의 회장님들, 부사장님들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맡은 그 담당하신 것을 잘 담당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여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우리들의 위원한 주여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팀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환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우리 유초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부터 모든 시간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변화해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또한 교역자들과 리더 또한 모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하실 때 모든 것이 주뜻 가운데서 은혜롭게 해결되고 또한 진행될 줄 믿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계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교실 하얀 냉장고를 보시면 이제 계란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주일날에도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당 한 2개 정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주일날 교회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교실에 가셔서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